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예수를 읽고 묵상하며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RTS 수요예배 준비하고 잠을 자는데 1시에 아들이 깨서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제 기도하셨지? 그거를 찾아보고 묵상을 하는데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끌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1시부터 계속 잠을 못 자는 상태에 있어 보니까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잤을 때 오는 스트레스, 힘듦, 두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냥 고통을 겪으신 게 아니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 상태에서 끌려가셨구나. 그 잠에 대한 고통, 자존심 상하는 일, 몸에 대한 고통, 그러니까 인간이 겪어야 할 수 있는 그 5만 가지의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인류의 진짜 문제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간 속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자기 온몸으로 다 받으셨구나. 온몸으로 다 겪고 다 받아서 그거를 또 다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냥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얻어맞아서 잠을 못 자니까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생각이 시달림으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 앉아서 묵상하라 하셨지.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벗어나긴 했지만
진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시험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결국에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과 현실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사람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일어나서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생각,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애굽 사람들이 끌려갈까? 저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하고는 안 맞았거든요. 그런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냥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칼을 빼들어서 말코라는 군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영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 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바로 그냥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화가 나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상태 속에 있어야 육신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시험당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건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겪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런 큰 문제, 어려움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니, 신인데, 하나님인데 그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됐을까요? 철저하게 예수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지만 곧 인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그 신조차도 육신 속에 들어가 있으니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땀이 핏방울과 같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말 안 들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회에 끌려가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천사들이 힘을 더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더해지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앞에서, 뒤에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어떠한 핍박을, 어떠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의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사람들이 막 외칠 때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중심에 요동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영적 서밋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외부의 그 고통, 아픔, 조롱, 시선, 비아냥거림, 핍박, 제자들의 배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였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 서밋 상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앞뒤에서 행하시고 호위하셔서 지키시니까요. 뒷걸음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등을 때리는 자에게 자기 등을 대십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강한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으면 공격하는 대상의 팔을 꺾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신비한 마법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합니다.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 아버지시다. 근데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성취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공회에 끌려가서 아무 죄 없는 예수께서 아무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죄라는 건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그 고귀하고 순결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살인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갈 만큼 올라갈 만큼 멀쩡한 상태로 갔는데요. 그가 타인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도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골고다의 언덕을 시몬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 인류를 쳐다보시며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문제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에게 원수 같은 인간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에는 자기에게 침을 뱉었던 대제사장도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쳤던 그 군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떠넘겼던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의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를 골라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됩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나랑 부딪히는 사람의 죄까지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모두 다 씻어버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무의미하도록 만드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품기 이전에 예수가 내 안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 예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인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실제 내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처형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손이 못이 박혀있고 다리가 못에 박혀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려면요, 이 흉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맞고 피를 흘려서 몸에 힘이 없으니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죽냐? 대부분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가장 무서운 고문 중에 고문이 물고문이라 하잖아요. 사람 숨 못 쉬게 해서 온갖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겪어야 될 그 공포, 두려움. 근데 그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숨을 못 쉴 때,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을 계속 마시면서 숨을 못 쉴 때 공포가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 때문입니다.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예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찾아오는 그 공포, 두려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죽음이 인간 속에 들어왔고 죽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예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다 겪으신 거예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그 견고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있었던 그 휘장이 10cm나 되는 그 휘장이, 17m나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숨에 쪼개지려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담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오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순간 죄의 싹스는 사망이잖아요. 선악 까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죄에 있는 존재가 들어가는 그 순간 죄로 인해 그 자리에서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누구만 지나갈 수 있냐?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대제사장의 피 값을 누군가는 치러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야 대제사장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그 휘장을 단번에 쪼개셨습니다. 대제사장뿐만이 아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값을 치른 그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 휘장이 이미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무엇 하신 겁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허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허물어뜨리시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즉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건이 쪼개진 게 아니라요, 이 구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을, 허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단번에 허물어뜨리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고난은 그냥 한순간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늘 묵상되고 고백되어져야 할 예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구원이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구원이구나.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부딪혀도 모든 것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묵상하고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의 구원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실제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